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까? 지구가 온난화가 되어서 얼마나 날씨가 뜨거워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저 뉴스에 보니까 이 한국은 38도까지, 서울은 38도까지 온도가 급상승해서 아주 더위에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온난화로 말미암아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유럽은 한 40도까지 올라갔나 그럽니다. 그 굳은 더위에 사람들이 어찌할 감당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더운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특히 이제 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도, 제가 사는 미국에도 그런 경제적인 문제도 많지만은 한국은 정치적인 그런 모든 문제로 말미암아서 경제가 망가지고 또 외교를 통해서 상당히 무역 전쟁에 휩싸여서 경제와 맞물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는 정치적으로 또 군사는 얼마나 나라가 이렇게 오합지졸이 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고, 진짜 나라가 바로 서야 되는데 나라가 얼마나 문제를 안고 어떤 면에서 재앙적인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바르게 서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미국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어려워지면 survival, 어떻게 살아남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데, 이 지구가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70억의 인구가 살아가는데, 이 지구가 초속 29km로 달려나가는 비행기와 같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에 사람들이 탑승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거민들이 먹을 양식이 한 26일 버틸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는, 미국은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양도 안 되죠. 어마어마한 핵무기가 한 사람당, 70의 인구의 한 사람당 한 15톤 정도를 나눠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핵무기가 이 지상에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지구가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점을 도저히 앞으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적인 문제 직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면 어떻게 될지를 앞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의 해결점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해결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예언의 부분은 이 지상의 지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에 대한 그 관제탑으로서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호소의 말씀, 이 마지막 호소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겠지만,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계시록 강의를 하겠지만, 계시록 15장부터 이 경고의 음성, 계시록 14장을 오늘 말씀드릴 건데 15장부터는 재앙의 서론적 부분이 나옵니다. 이 경고에 하나님 목소리 거절하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더 이상의 자비가 있지 않은 재앙이 15장에 서론적 나오고 16장에 가면 이 재앙의 결론적인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오늘 그걸 중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쪼록 제가 계시록을 예언을 말씀드릴 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적인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7 교회 얘기도 나오고 7 나팔 얘기도 나오고 7 인의 얘기 쭉 나오면서 12장에 가서는 예언 부분, 12장부터 20장까지가 예언적인 부분인데, 이 12장은 예언 부분과 아울러 역사적인 부분이 함께 반복되는, 중첩이 되는 부분이 계시록 12장입니다. 제가 계시록 12장과 13장과 14장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계속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그 의미를 이해할 것입니다. 여기 이제 김미정님, 또 유선희님, 그 다음에 여기
경미남님, 김삼수님, 조서정님, 데이비정, 그 다음에 우리 경미남경님, 하여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제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좀 캐치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12장의 역사와 예언이 중첩되고 13장에 가서는 그 역사의 중심에 사단이, 제가 12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12장에 보면 용과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이제 그 12장 중간에 가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전쟁이 아니었고 최초의 전쟁은 하늘에서부터 사단과 그리스도 간의 대쟁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이 미가엘을 더불어 싸웠다고 했어요.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싸움에서 사단이 있을 자리를 얻지 못하고 지상으로 내어 쫓겼다 그랬습니다. 천사의 3분의 1이 같이 내어 쫓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자들이. 그래서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죠. 그때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여자는 성경에 예언적으로 교회를 가르칩니다. 하늘의 전쟁이 이 땅에서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면,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정결한 교회를 가르칩니다. 이 교회가 1260 동안 42달 동안, 이 예언에 보면 42달이죠. 1일을 가르치면 42달에 30일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성경의 1일은 예언상으로 1년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1260년 동안 중세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핍박하는 이 세력이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이 여자가 사단을 핍박을 피해서 땅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서 온 곳이 신대륙 발견한 미국이었습니다. 그 땅이 여자를 도와서 뱀이 강같이 물을 토할 때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할 때 그것을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랬습니다. 그 땅이 도왔다 그랬습니다. 땅이 신대륙 청교도 세력들이 하나님 말씀의 핍박을 피해서 어떡합니까? 새로 발견한 땅으로 온 것이 신대륙의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17장에 보면 사단은 이 시대에 이제는 여자와 더불어 싸우지 않고 이제 누가 싸우냐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어. 그 여자의 이제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글과는 더불어서 싸우려고 어디에 섰냐 그러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와 싸웠지만 이제 교회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진실한 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증거는 이 계시록 19장 10절에 가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 그러면 계시록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10절에 보겠습니다. 19장 하반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영어에 보면 testimony of Jesus is 예수의 증거는 spirit of prophecy라고 했습니다. 예언의 성령, 예언하는 영을 가진 사람들 더불어 싸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가 앞으로 이제 계시록 18장에 가면 교회도 세속화되고 타협화되고 하나님 타락된 교회로서 변질이 될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하늘에서 내쫓겨서 지상에서 자기의 세력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랬습니다. 근데 계시록 13장에 가면 그 세력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자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제가 계속 강의를 했는데 짐승은 나라를 가르치고 다니엘서 3장에 가보면 여러 짐승들이 나옵니다. 바벨론 나라를 사자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헬라
나라를 그리스 나라를 고무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로마 나라 이 철과 같이 강한 나라 이런 나라들을 전부 다 짐승으로 표현했죠. 공과 여러 가지 이제 짐승 복합적인 짐승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짐승들의 그것은 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나라의 세력들이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성경에 많이 표현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짐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세력, 하나님을 해방하는 세력, 1260도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이 세력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계속 13절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지상 세력을 가르치는데, 이 지상 세력, 그래서 이 바다와 땅의 중간에 서 있는 바다 모래 위에서 바다에 올라오는 세력을 진두지휘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이 세력을 중간에 서서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양쪽의 지상의 세력을 가지고 중간에 서서 진두지휘하는 사단이 권세를 줘서 하나님 많은 백성들을 핍박하고 마지막 때 이 전쟁을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그래서 그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이 13장에 가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그 짐승을 통해서 자기 지상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표를 받게 한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저 계속해서 계시록 13장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14장은 모든 요한계시록의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마지막 경고의 음성이라 그러고 하고 경고의 호소입니다. 이 호소가 이 계시록의 절정을 이루면서 마지막 대쟁투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이후에 보면 15장부터 이 말씀에 거절한 자에게는 어떤 일곱적인 재앙이 나옵니다. 우리가 출애굽 20장에 보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할 때에 애굽 나라에 내렸던, 그냥 애굽이라는 세상을 가리켜 세상에 내려졌던 그 재앙, 그러니까 비슷한 그러한 이 마지막 시대에 일곱 재앙이 내릴 것인데 그것을 계시록 15장의 마지막 재앙의 서론적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이 재앙이 어떻게 내려질 것인지에 대한 결과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오늘 그 중심에 초점에 있는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고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여자로 왜 더럽혀지는가? 여자는 예언상 교회라고 그랬죠. 이 교회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세속화되고 타협화되고, 과거에 해를 입을 한 여자로 나오는 정결한 교회는 처음에 개신교가 탄생이 될 때는 교회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정결한 처녀로서 말씀의 순결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핍박이나 이 박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가면 사단은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교회가 더 복음이 더 증가가 되니까 사단은 이제 옹호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오히려 많이 믿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핍박이나 박해보다는 더 무서운 것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되고 바벨론화 되어서 혼탁하게 만듭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또 이 아까 얘기했던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 그 하나님의 세력이라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해서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이 법안권의 세력이 나옵니다. 그것은 성경에는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오히려 세상 권력과 정치 권력과 타협하는 세력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앞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연상부터 알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 때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도 어떻게 타락이 될 것인가 하면은
진리의 말씀대로 믿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의 이성이라든지 어떤 철학이라든지 그런 가르침이 이 인류 철학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진리처럼 믿게 되는 세상에서 진리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 마음을 조작했냐면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8절부터 있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피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아무리 외쳐도 거짓 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십니다. 거짓 것을 그냥 진리처럼 믿게끔 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주고 해도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건 거짓 것을 그냥 믿게끔 내버려 두는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이 계시록 14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호소를 하시면서 이 더럽혀져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여자들도 교회도 더럽혀짐으로써 정절이 있는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13만 4천 얘기죠.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14만 4천인들은 follow the Jesus wherever he goes.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말씀에 맞으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것입니다. 속한 자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그러면 외치는가 하는 그 얘기가 14장 6절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는 내용인데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천사라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천사가 하늘에서 공중에 나타나서 뭔가 메시지를 전할 것을 이렇게 해서 아무리 기다려봐야 그 천사는 나타나잖아요. 이 천사는 성경에는 보면 메신저, 기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외치는 전하는 사람을 메신저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 천사는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 혹은 그 기별을 정하는 복음 운동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중에 날아간다. 이 공중에 날아간다는 말은 기별이 신속하게 전파가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4차 산업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기별이 공중에 전파를 통해서 빛의 속도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가면 모든 사람들 70%, 전 세계 인구의 70%가 거의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그 기별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0년도에 가면 지금의 데이터 용량으로 전파되는 것보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빛의 속도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넷 공간, 가상 공간이 현실 공간하고 다르지 않고 가상 공간이 현실 공간하고 같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 용량 기별이 빛의 속도로 공중 전파를 통해서 대량으로 전파가
현실 공간처럼 동일하게 전파가 돼요. 지금은 이 나라의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빛의 속도로 기별의 증거가 될 시대에 준비가 다 돼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급속하게 기별이 다 전 세계적으로, 여기 아까 13.6절에 이것은 어느 나라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온 세계의 세상을 향한 복음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복음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전해질 이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여러 나라에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도 우리가 중요하고 전해야 될 기벌이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7절에 가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는데, 이 큰 음성으로 가는다는 것은 이 기별이 전 세계에 신속하게 외쳐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음성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진화론적인 것, 세상의 과학, 이론, 사람의 주장들, 오늘 얼마나 많은 주장들이 그럴듯하게 나오는 세상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참 기가 홀깃한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언의 말씀에 비춰서 보면 이제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이제는 마지막 이와 같은 이르러는 모든 재앙적인 문제들, 도저히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급변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엇이 앞으로 가까이 올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입니다. 작년에 태풍의 경보가 불 때 바람이 아주 미친 듯이 불더라고요. 그건 사람이 불 수 있는 바람이 아니고, 제가 계시록 7장에 얘기했지만 14만 4천인들이 바람이나 각종 나무나 불을 부는 것을 좀 붙들고 있으라,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것을 좀 붙들고 있는 이 인치는 시대에 하나님의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 시대에 지금은 이 인치는 시기에 구원받는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받고 마지막 호소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제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남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주일 삶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이 하루는 이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달은 그냥 한 일주일 정도 살아가는 것 같고, 1년을 2018년 사는데 어느덧 갑자기 반년이 다 지나고 7월달도 지나가고 이제 8월에 여러분들이 이제 뜨거운 무더위에 임박해서 세상이 얼마나 뜨거워지가는 세상, 이 마지막 아까 재앙 부분을 얘기를 하면 계시 16장에 가면 17재앙 가운데 네 번째 재앙이 이 해가 뜨거워져서 더위에 고난당하는 그 얘기가 넷째 재앙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앙의 부분을 얘기해서 얘기되겠지만 지상이 서서히 해 건설을 말하면 사람들이 태워서 죽을 정도까지 그렇게 더워질 것입니다. 그걸 넷째 재앙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구가 얼마나 더워졌는지 알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더 할 것인데 이제는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재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그 심판 시간이 있는데 이 기별을 거절하면 다음에 또 호소하는 기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기별이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의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를 먹인 자라.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두 번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헬라어의 의미에 보면
미래형 과거입니다. 무너질 것이지만 확실하게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무너졌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형 과거입니다. 미래 과거형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아까 계속 18장에 가보면 큰 성 바벨론은 얼마나 타락되어 가며 18장에 가면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계속 18장에 가보면. 앞으로 이제 계속 18장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바벨론 세력이 완전하게 무너질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그 음행으로 인하여 성경의 언음,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과 결탁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오류를 섞여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임한다고 알았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의 진노에 임하게 하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그 일을 이 바벨론 세력이 행할 것인데 그 세력은 완전히 무너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기별에 거절하게 되면 또 세 번째 기별의 마지막 호소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데 바벨론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면서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그 진노의 포도주에 표를 받고 경배하게 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되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를 나옵니다. 이 짐승의 표와 이름의 표가 그 앞장에 보면 13장에 사단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통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하고 마지막 정치적인 세력, 국가적 세력을 땅에서 올라오는 이 세력을 통해서 처음 짐승이 올라오는 바다의 짐승이 경배하게 하게 되고 짐승이 우상을 세워서 짐승이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며칠 뒤에 다 죽일 뿐만 아니라 큰 자나 작은 자나 빈곤한 자나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강압적인 법령으로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 다 그렇게 굴복하게끔 하는 그 세력이 계시록 13장에 예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뭘로 가지고 사람들을 경배하느냐. 경배는 우리가 이 다니엘서 3장을 얘기할 7장에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짐승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 대적하는 성 바벨론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 사자로 표현을 냈죠. 그 다음에서 헬라 메데 페르사 나라 이 둘째는 곰으로 표현했습니다. 6절에 가면 다니엘서 7장 6절에 가면 표범으로 다른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표범 날개셋이 있는 짐승으로 독수리 같은 표범 같은 독수리 날개 있는 좀 표현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타나는 세력이 무섭고도 극히 강하고 큰 천리를 묶는 로마 나라가 나타납니다. 이 로마 나라는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에 나오지만 이 바벨론 나라가 지금 이 바벨론에 무너졌다 이 말 아까 이 두 번째 기별에 바벨론 나라는 지금 지상이 없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 그 나라는 멸망은 없었지만 여기서 계시록이 말하는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것은 영적 세력을 얘기합니다. 배도한 영적인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을 얘기하는데 이 세력이 이 로마 나라를 성경에서 보면 바벨론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세력의 모든 정치적인 또 이념 사상을 그대로 합습하고 받아들인 나라가 로마 나라입니다. 이 로마 나라에서 강한 철을 가진 전 세계를 정복한 로마 나라가 그 위에 어떤 나라로 바뀌냐면 법왕권으로서 작은 뿔의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로마 나라 가운데 로마가 10나라로 나눠지면서 10국으로 나눠지면 거기에 한 뿔이 작은 뿔이 올라온다고 다니엘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 뿔이 어떤 세력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력이 이
20절에 보면 다니엘서 7장 20절에 그것이 머리에 10뿔이 있고 그 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뽑혔다고 했습니다. 열 나라가 로마가 열 나라로 열국으로 이제 열 나라로 나누어지면서 그 한 뿔이 올라와서 다른 세 뿔을 정복하고 올라옵니다. 이 법안거리 세 나라를 굴복하고 올라와서 그다음 그 뿔이 큰 말하는 입도 있고 모양이 독립보다 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1260 동안 그리스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그리스도를 핍박한 세력입니다. 이 세력이 22절에 보면 예적부터 항상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수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난 아까 작은 뿔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면 새 왕을 복종시켜 새 뿔을 뽑아서 새 왕을 복종시키는 그 세력을 등장하는 작은 뿔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이 세력이 어떤 일을 행하냐 그러면 그는 먼저 있던 자들보다 다르면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그가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절지도 1260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이 세력이 무엇을 행했는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시켰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온전하게 경배를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 말에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해서 지상의 사단은 지상의 세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뭘로 가지고 변경하냐? 하나님의 법과 때와 법을 변경시키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들이 변경시켜 사람들에게 다 굴복을 시키고 거기에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 변경이 되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오해 소지가 없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편론하기 위해서 그런 드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폐했다 그럽니다. 폐한 율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는데 그 율법 부분에서 폐한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 중에 폐한 부분은 예수님이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그 어린 양의 표상적으로 양을 잡아서 성소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이 율법의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실체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성소가 거기에 나가서 양을 잡아 드리는 그 제사는 그것은 실체가 왔기 때문에 폐해진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럼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인가?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5장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 돌려 돌아가시고 하늘에서 그냥 말씀으로 다 너희를 죄를 사하노라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분이 하신 말씀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만 다 이루리라.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10계명의 율법은 폐할 수 있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변경시킬 수도 없고 폐할 수도 없는 율법의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보면 여러분들 로마서 3장을 좀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폐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한 부분만 보고 말씀을 하면은 그게 맞는 말씀이 아니죠. 로마서 3장에 가보면 로마서 3장 31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의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약과 구약의 전체 말씀을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법을 지켜온 아까 제사제도는 폐해진 율법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준 십계명의 그 말씀은 폐해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율법을 자꾸 폐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는 일부분의 반쪽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율법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몸소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대를 대신 사해주지 않으면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몸소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복음입니다. 그게 율법의 복음입니다. 그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정해질 이 영원한 율법이 또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계시록부의 말씀. 그래서 율법은 오히려 굳게 세우는 사람이지 우리가 그것을 변경시키거나 피할 수 있는 권력이 아닌데 이 계시록 우리가 다니엘 7장에 보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이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키고 교회의 건의로서 어떻게 십계명을 변경시켰습니다. 법을 변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로부터 해서 이 구속의 경륜을 좀 이해하시면 13만 4천이 이 얘기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 우리가 아까 계시록 14장 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온전하게 영광을 돌려 이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그늘을 만든 창조주를 바르게 경배하라는 그 기별을 마지막 공사하신데 하나님이 언제 경배하라는 말이 있는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겠다. 사람에게 복 준 것이 아니고 날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신날의 기념 창조의 기념일로서 일곱째 날 6대 동안은 창조하셨지만 일곱째 날에는 쉬게 하셨습니다. 제7일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날에 안식한 날입니다. 창조의 기념일로서 그 날에 쉬면서 경배하도록 한 날이 일곱째 날인데 그 날을 때를 변경시키는 세력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십계명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법을 변경시켰는데 둘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자들은 많은 형상들을 새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둘째 계명을 없애고 둘째 계명을 없앴기 때문에 그것을 10계명을 만들기 위해서 10째 계명을 둘로 나눠 가지고 십계명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장 중심에 있는 넷째 계명을 법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계명의 율법은 여러분들이 변경시킬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럼 창세기 2장에 얘기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10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첫째 계명 너는 나의 다른 신 있게 하지 말라. 쭉 나오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나의 이름을 망인데 일컫지 말라. 셋째 계명 마지막 중간에 하나님의 경배하는 그제 네 번째 계명이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사람들의 그 기억에서 잊어버리고 변경시킬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지키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것을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 하나님께서도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그 날에 복을 주셔서 그 날에 경배하게 하신 그 날을 사람들은 변경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9절에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의 유황객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에 가면 이는 엿새 동안 그 바다와 땅과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아까 계시록 14장 6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번을 만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그 말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구약에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근데 이것을 이 법안과 세력은 변경을 시켰습니다. 안식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는 것은 구별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이제 도장을 여기 왜 하나님의 인이 있는가? 제가 13년 4천년을 얘기되면서 인 맞는 시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인 맞는 시기에는 이 도장을 여러분 찍으면 거기에는 사람이 이름이 있고 그 만약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통치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록 4장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도장에 찐 그 이름 나 여호와가 그랬습니다. 그럼 나 여호와가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든 창조주라는 것을 통치 영역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도장을 인을 찍은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통치 영역이 나오고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은 이 도장 사인이 이 십계명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이 이 법을 변경시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이것을 그 변경된 진노의 포도주를 다 먹게 굴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개신교회도 거기에 따라서 변경된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아니라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13절에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얘기를 했죠.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된 율법을 계속 알면서도 지켜나가고 고의적으로 지키면 그건 결국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입술로는 따른다 그러고 마음 하나님을 존경은 하지만 그 마음을 떠나서 사람의 계명, 사람이 바꿔진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든 그 계명에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계명을 사랑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누굴 편롱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이 정확한 그 역사적인 예언을 다니엘서에 가르칠 때 어떻게 해서 이 때와 법이 변경된지를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사람의 계명으로 변경이 됐는지. 그래서 일곱째 날, 그 날에 쉼을 해야 되는데 제1일인 날로 쉬는 것을 사람들이 주일 제도로 바꿔버렸습니다. 제1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그걸 뭐 부활의 날을 지킨다. 성경에는 부활을 지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온 세상의 이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해서 앞으로 그걸 법령으로 강조해가지고 인류를 법령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우상을 세워서 다니엘서 3장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경배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기에 굴복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굴복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역사는 반복될 것을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에 굴복해서 법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뭘로 알겠나? 입술로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그때 확실하게 구분이 될 것이고 가라지는 교회에 같이 날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가 아까 다니엘서 그 7장에 이 때와 법을 변경하는 이 세력이 결국적으로 멸망을 당한 것을 계시록 18장 얘기가 나왔지만 다니엘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아까 얘기했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 반절지니라. 26절 다니엘 7장이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고 그 계시록 18장에 나온다 얘기죠. 반란성은 멸망당할 것.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이 안식 계명은 변경하거나 폐할 수 있는 법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사야 맨 마지막 66장에 가보면 이것은 이 땅에서만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하늘에 가서도 지킬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66장 끝에 22절에 가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이것은 이 땅에서만이 경배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월삭은 매월 초를 월삭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구약에는 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혈육이 이르러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경배하게 하는 그 날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저들이 그동안 믿고 가르쳐 왔던 것이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생각해서 양심선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로교회, 목사뿐만 아니라 감리교회, 목사도 이 말씀이 변경이 됐구나, 안식이 변경이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장로교회 중에서도 많은 진리로 돌아오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이 개혁해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에 개혁해서 나오는 사람들 많이 제 주변에 많습니다. 뭐 제 주변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그렇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백성인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 것을 그냥 믿게끔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아까 베드로후서 3장 2장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호소가 이 짐승의 표가 강요가 될 것인데 이것이 법령으로 강요가 될 때 여러분들이 그때 믿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하는 것은 전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진노를 하나님 포도를 이루는지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자비와 공의가 함께 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지만
그 제약의 한도가 차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핍박받아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말씀이 옳고 그름을 반드시 심판하셔야만이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페널티를 주죠. 심판이 옳고 그름을 해서 페널티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정에 가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미국의 코트 법정에 갔다 왔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근데 그 코트에 가면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합니다. 근데 이 저지가 심판하는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말씀에 계속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지부터 심판을 받게 되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통사고를 법을 위반하면 미국에는 코트에 가는데 코트에 불복해서 가면 코트에 가면 판사가 그렇게 합니다. Are you guilty or not guilty? 범죄인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묻습니다. 그러면 I'm not guilty. 그러면은 다시 이 법정에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그 심판의 저지먼트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공의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것을 분명하게 가려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호소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자비의 기별이지만 그것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양면이 있습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심판이 이르게 되지만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비의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양면에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이 짐승과 그 우상과 이마의 표를 강요하는 거기 법령으로서 이루어질 것인데 계시록 14장 12절에 마지막에 가면 성도들의 인내가 인내가 있느니 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많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법들을 지켜나가다 보면 많은 핍박을 받고 어떤 때는 어려움도 당하고 사람으로부터 왕따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결국에 짐승과 우상이 이기고 나온 자들은 하늘 유립바닥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서는 영원한 엄청난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잠깐 당하는 핍박 고난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당하는 고난이지만 영원한 중차대한 영생의 기별,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보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이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인내가 여기는 저희는 무엇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 변경된 계명이 아니라 폐해진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백성, 그 믿음을 가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그 자들이 마지막 인내해야 될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13절에 가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갈때 기록하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나니 성령이 가로사대 즉 그러하다 저희가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가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 말씀을 듣고 잠들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그들은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쉰다, 쉼을 가질 수 있지만 앞에 15절에 14절 11절에 보면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주 안에서 잠을 드는 자들은 어떤 복이냐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 거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천사 어린 양 앞에서 심을 불과 유황을 고난을 받기 때문에 영원히 쉴 수 없는 시간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과 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양보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대쟁추의 초점이 되고 절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입으로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러고 남은 백성이나 그러고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믿음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믿음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얘기 들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계명이지만은 그 십계명에 있는 모든 말씀 변경된 그 계명을 지키는 순수한 넷째 계명의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는 그 계명을 포함해서 그 말씀에 창조주인이 지킨 그 말씀까지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것이 충성의 시금석이 되고 마지막 대쟁주의 절정의 곡식 가라지를 가루는 마지막 그것이 분명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안 나눠지면 자기가 가라지면서도 곡식처럼 그게 지어서 딸려 들어가는 하늘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심판하시고 구별하셔서 단으로 하시는데 그 계시록 14장 14절에 이제 그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추수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땅을 추수하시는데 계시록 14장 14절을 보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있는 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는데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니 구름이 앉으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면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그래서 이제는 곡식을 거두는 시대가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전파가 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알곡으로 곡식으로 거두어질 것입니다. 추수할 때, 추수 때.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입맞은 시기이면서도 그게 연거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곡간에 들어지는 열매로서 나오는 자들을 제가 지난 13년 14년 얘기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 양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그 14만 4천인들이 곡식으로서 하늘의 열매로서 거두지는데 17절에 보면 그러면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어떤 추수를 당하느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또한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는데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느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세상과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국엔 포도송이로서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들에 던져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는 그 일이 장면을 계속 14장에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추수 때 하는 모습을 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끝나면 계속 14장에 하나님의 마지막 세상을 향한 호소가 끝나면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 것을 하나님의 재앙의 7장에 내릴 때 서론적 부분을 계속 15장에 얘기하고 16장에 이 재앙 문제를 다 실제함을 다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제 보여지는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전초전으로 서론적으로 하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말씀을 연구하고 자세하게 이해하셔서 진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르러 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살고 죽는 문제가 걸리는 생사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양보해서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이제 가르쳐 보면 깨닫고 자기 목사님에 가서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자기가 받아온 신학적 부분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상의하고 사람에게 말씀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말씀에 순종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의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 참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14장에 하나님의 전하는 복음, 영원한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알아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으로 또 열매 맺는 백성으로 또 14만 4천이나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14만 4천인 선교회를 페이스북에 그룹을 만들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가입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가 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거나 사람을 많이 포섭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전파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그 말씀을 계속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오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 증거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옛날에 사도들이 증거할 때에 그 말씀들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마음의 각성을 받고 흔들림이 오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진림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저는 침례를 더 성서적인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례를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세례든 침례를 믿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받아서 회개하고 나오는 백성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백성이 사도행전에 나오면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54절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또 있냐 그러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나오는 겸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도행전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희를 향하여 이를 가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담대하게 말할 때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50절 저희가 큰 소리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전가할 때 과거의 사도행전 사도시대 때도 초기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찔려서 어떻게 할꼬 형제 어찌 할꼬 하고 겸손하게 나오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동일하게 받지만은 이를 갈고 나오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성령께서는 분명히 그 여러분들이 한 선택의 결과를 거둘 것이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제는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이지만 이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이 시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 배운 것이 다른다 할지라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성경에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겸손한 참된 백성들, 성령이 말씀할 때 그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열어주시고 그 성령의 음성에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참된 귀를 가진 말씀의 순종을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참된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의 말씀에 초점에 향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이 말씀들은 그들의 귀에 복을 허락하시고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기록된 그 하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순종의 복이 이르러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기록된 그 하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순종의 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만은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